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나가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보지 못하는 영역들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을 주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다스려 주옵소서.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달려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아버지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갖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체험을 통해서 알았을 때 그 믿음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고자 감행하는 도전 정신을 요나단은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요, 지금 군대를 거느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과 자기 무기를 든 소년, 즉 믿음직한 부하, 이렇게 단둘이서만요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는 들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 무모한 일이지만 요나단은 우리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숫자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약한 군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대장 되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연상이 돼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쥐고 장수이자 거인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비웃을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비웃음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너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냐? 어디 감히 여호와의 자녀들을 모욕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요나단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블레셋 적진으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요나단과 소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용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하는 얘기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런 악한 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가 조롱받는 것을 계속해서 참고 저들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라도 움직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된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일하실지도 모른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일하실까 안 하실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무모하다. 누가 보아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굳건한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믿음이 어떤 생각에서부터 나왔는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즉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요, 지금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뜨거운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우리 힘으로는 블레셋을 지금까지 대항해서 살아올 수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 군대장관 되셔. 우리의 보호자 되셔. 지금까지 그것 믿고 살아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이들 앞에서 벌벌 떨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뜨거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7절을 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지금 요나단이요,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함께 합시다,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무기 든 자 딱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철로 만든 무기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잘 관리하고 쫓아다니는 부하가 있었는데 그 어마무시한 무기를 맡기고 동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무기로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데 누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기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사와 부하란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도요, 이 사람은 요나단과 맞먹는 믿음의 수준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앞서가는 대로 저는 쫓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지 저는 돕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10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려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무기 든 자가요, 함께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자기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확증을 받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서요, 블레셋 군인들 앞에 저희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반응을 보이겠죠. 만일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테니까 거기 기다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어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와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사인을 믿고 제가 적진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무기를 든 부하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 뜻을 담아서 대답을 한 거죠. 요나단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나 병력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실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지만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지금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무모하게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것이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아름다운 일일까? 아니면 내 어리석은 생각일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요나단도 이것이 그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행하는 일이라면요, 그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은
그 엄청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도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이해타산이 맞는다든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인다든가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뒤져서요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 유익을 찾고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지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패를 면치 못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가졌던 생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지혜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다. 무엇이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다.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용맹스러운 왕만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별것 아닌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주인 아니냐? 내가 세상의 주인 아니냐? 내가 너희의 편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날마다 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 주었는데 왜 너희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각도에서 풀어주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말씀인 거예요. 요나단과 무기를 둔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의심해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기뻐해라, 평안해라, 만족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역자 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서라, 때로는 걸어가라, 때로는 뛰어라, 돌아가라, 멈춰라.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해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연약하잖아요.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선물로 내주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우리는 날마다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원해요. 걱정과 염려와 불만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 이 모든 것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그맣게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어버려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떠날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 감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합니다. 평안합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를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체험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더 큰 믿음을 함께 만들어가고 더욱더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주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힘있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